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스로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기도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세상 종교에서는 기도에 대해서 가리키기를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많이 하면 응답이 된다,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세상 종교에서는 그것이 맞는 걸로, 그래서 심청이가 몸 정갈하게 하고 자기 몸을 인당수에 던져서 공양 및 상백석, 이런 정성을 가지고 자기 눈을 뜨게 하는 것, 이것이 세상 종교가 말하는 기도와 기도의 원리와 기도의 응답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이 문제는 무엇이냐? 이것이 어느 순간 교회와 성도에게도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마저도 뭔가 열심히 하고 최선 다하고 간절하게 하면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런 것이 어느 순간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었어요. 홍해 앞에서 모세와 백성들이 막 간절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했더니 홍해가 갈라졌어,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들에게 잘못된 것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예수님은 어느 순간 생각하셨습니다. 아, 내가 이 문제를 잡아줘야 되겠다 해서 마태복음 6장에는 예수님이 기도를 가리키는 내용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는 이방인같이 기도하지 마라. 저희들은 중언부언하며 기도한다 하듯이 그 이유를 말하면서 저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안 겁니다. 교회 속에, 제자들 속에 뭐가 들어와 있냐? 이방인들의 기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막 열심히 하고 막 많이 하고 막 몸을 상하게 하면서 기도하면 되어지는 것으로 하면서 우리 주님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하나 딱 던지십니다. 그게 뭐냐?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께 하는 거랍니다. 그럼 이방인은 뭐죠? 일생에 죽기를 모사하며 종노릇, 종이 주인하게 하는 그런 기도였고,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 자녀가 아버지께 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냐? 우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아신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 종교의 기도와 우리 복음을 가진 자의 기도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세상 종교에서의 기도는 기도를 해서 응답받는 개념이지만 우리 복음 가진 자의 기도는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고 뒤집어서 생각해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뭐가 필요할지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는 우리를 베풀어 주려고 준비하시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머리칼까지 세신 바 다 되신 거 아십니다. 우리가 뭐가 부족하고 뭐가 힘든 거
아버지라니까요. 아버지. 사랑한다니까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니까요. 우리는 우리의 필요한 것을 모를 수 있어도 우리 아버지는 다 아시면서 그 아버지는 이미 있을 것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더 나가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도 미련한 것까지 다 준비하시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를 원하시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께 간구하는 겁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기도는 열심과 최선과 노력의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는 이런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 강단 본문 에스겔서 36장, 난 내가 말한 대로 다 이루어줄 거야. 그래도 이스라엘은 이같이 자기들에게 구하여 주기를 간구해야 할지니 그래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겁니다. 열심히 하고 많이 하고 뭐 창자 끊어지듯이 기도하고 소나무 2개 뽑았더니 기도가 응답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그거를 기도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기도 제목도 바뀌어져야 됩니다. 뭐 하나님이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이거 가고 저거 안 가고 하나님 우리 비서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 기도하세요. 먼저 그 나라와 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역사옵소서, 하나님만 인도하옵소서. 오늘 본문은 우리 여호와가 히스기야에게 얼마나 기도를 원하시는지를 보는 내용입니다. 여호와는 이미 히스기야 구할 거 계획하셨고, 왜요? 히스기야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언약이 끊기는 거예요. 이미 어떻게 할 것 다 계획하셨는데 한 가지를 히스기야에게 원하는 거예요. 히스기야야, 너 이거 꼭 해야 돼. 그래야 히스기야가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알기 때문에. 그게 언제냐? 히스기야가 그 아수르 왕의 편지를 놓고 하나님 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날 죄 천사를 보내요.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죽게 하는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보냈다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다 하시고 예비하시고 기다리신 거예요. 기도해서 나를 의지하기를. 우린 하나님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린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그렇게만 돼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고 많이 간절히 구하고 응답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모든 축복과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기도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 지금 여러분에게 기도를 굉장히 기다리십니다. 서론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위험한 시간표가 있습니다. 뭐 사고 나고 애가 시험에 떨어지고 건강검진이 잘못 나오고 산업이 잘 되고 이게 위험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애굽에 가 있는 요셉은 뭐 재앙 만난 겁니까? 진짜 여러분 위험한 게 뭔지 압니까? 내가 영적으로 뭐가 안 돼. 내가 예배도 안 돼. 내가 기도도 안 돼. 내가 영적으로 봐도 내가 무너져 있어. 그런데 이상하게 내 인생이 부요해질 때가 있어요. 아, 나는 뭐 그냥 그래도 뭐가 잘 되나 보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우리는 부요하다, 풍부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그거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압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예배가 안 되어지고 기도가 안 되어진데 내가 부요하고 풍족해진다? 그거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십니까? 그게 아예 내 인생이 소경 바디메오 같이 거지가 돼서 아무것도 못 보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게 복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 뽑아버리고 남은 몸으로 구원받으라고 합니다. 내 인생과 산업이 잘 돼. 뭐가 잘 돼? 아, 내 영혼아 열에 먹을 곡식 있으니까 창고를 헐고 짓자. 그거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압니까? 내가 저 혈류증 여인과 같이 아예 막 병이 있어가지고 천부여 의지없어서 주님 바라봅니다 라는 게 축복인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게 된 겁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옷 사서 입고 안약을 네 눈에 넣어서만 봐라. 네가 얼마나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벌거벗었는지 한번 보라는 겁니다. 혹시 이 중에 나는 복음, 예배, 목사님 내 인생이 너무 잘 되고 막 산업이 잘 되고, 주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굉장히 위험한 시간표예요. 두 번째입니다. 내가 예배가 안 되고 내가 영적으로 내가 기도도 안 돼. 그런데 내 뜻대로 뭐가 잘 돼. 내가 계획만 하면 뭐가 잘 돼. 막 투자만 하면 뭐가 잘 돼. 인생이 뭐가 잘 돼. 창세기 30장 32절입니다. 야곱입니다. 어느 순간 바다나람 가가지고 삼촌 밑에서 돈 벌기 시작하는 겁니다. 돈이 잘 벌려요. 삼촌 양새끼 염소새끼 할 때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나오면 나 주셔. 이거 하는 대로 막 나오네. 그렇게 하는 대로.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처음에 베델에서 나올 때 하나님과 약속, 내가 성전 건축하겠습니다. 다 까먹어버렸어요. 없어요. 무슨 기도입니까? 무슨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인생이 재밌고 아내는 4명씩이나 얻고 자녀 12명 낳고 소, 양, 우육, 육축 남이 막 시기할 만큼 많아지는데, 그럼 그게 여러분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느 순간 싹 다 걷어내십니다. 아들도 아내도 소도 양도 야복강 앞에서 딱 혼자 남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더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바라보는 걸 더 원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예배도 안 되고 너무 잘 돼. 어쩌면 하나님이 손을 이만큼 든 겁니다. 이제 좀 지나가면 이게 되는 거예요. 주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아무 문제가 없어. 내가 세상으로 나갈수록. 요나서입니다. 1장 3절.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합니다. 아예 안 가고 싶어요. 다시스로 갑니다. 성경 표현입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있는 거예요. 요거 하는 대로 잘 돼. 나는 하나님 말씀 잘 안 들어도 하나님 목사님 맨날 오직 예수 여러분 복음 속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자 인생이 있어야 됩니다 하는데, 난 그거 안 해도 잘 사는데, 우리 장로님 가만 보니까 맨날 주여 하나님 하는데 뭐가 되는 것도 없는 것 같아. 나는 교회 안 가고 예배 안 해도 기도 안 해도 잘 되는데. 그때 주의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때가 진짜 위험한 시간표라고 합니다. 그때가 진짜 위험하고 내가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시간표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적어도 오늘 수요예배 나오실 정도의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예배가 없고 간절한 기도가 없는데 뭐가 막 잘 되다 보니까 하나님 굳이 믿어야 되나 하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붙잡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하나만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중요한 인물들은 언제 나온지 아십니까? 또한 바로 이때였어요. 인생 부유할 때, 내 뜻대로 뭐가 잘 돼. 그런데 그때 그 사람들은 뭘 한지 압니까? 그게 기뻤던 게 아니었고 하나님을 더 바라봤던 사람이에요. 요셉의 인생의 최고 축복 누리게 되어집니다. 바로 왕의 권세를 얻게 되어져요. 인장까지 받습니다. 바로가 뭐라 하냐? 내 모든 나라 네가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게 기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기뻤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한 시대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인도하십니다. 우리 학생들 이 말 듣고 인생 부유하지도 말라 잘 되지 말라 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이 너무나 살다가 많은 사람이 인정해 줄 만큼 부러워할 만큼 그때 그걸로 기뻐하면 위험한 때가 되는 것이고, 그때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난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과 전도와 세계 복음을 위하여 나가기는 나 그게 더 기쁩니다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왕 앞에 세우실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입니다. 왕이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고백합니다.
왕 돼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도망다니던 목동이 뭐라 한지 압니까? 나는 왕궁에 있는 것보다, 상하침대에 누워있는 것보다 여호와의 전에 문지기를 있는 게 더 좋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왕 세운다니까요. 성경의 모든 믿음의인들은 인생 가장 잘 나가는데 우리 같으면 야, 잘 됐어, 뭐 축복받았어, 부러워할 건데 그게 부럽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느 순간 딱 놔버리고 자기 민족에 돌아가서, 고국에 돌아가서 성전 성벽을 재건하는데 마지막 쓰임받게 되어져요. 자기 최고 공무원 됐는데 그거 기쁨보다 자기 나라가 무너지고 성전 무너진 게 마음 아파서 수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인생이 부유해지고 뜻대로 되고 아무 문제가 없이 막 응답받을 때 하나님, 나 이거 별거 없습니다. 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너무나 소중합니다. 이렇게 마음 먹는다면 여러분은 최고의 응답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전 교회 후손들에게 특히 이 은혜와 응답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리어 축복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가능으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잘 되는 건 축복 아니라고 하고 불가능해 간 건 축복이라고 하고, 여러분 인생의 불가능의 문제, 위기의 문제,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많이 졌길래, 요셉은 무슨 죄를 많이 져서 고생을 많이 합니까? 다윗은 무슨 뭘 많이 안 해서 그렇게 고생 많이 합니까? 그거 다 하나님의 인도거든요. 성경은 요셉, 모세, 다윗, 다니엘 공통점이 다 집 나왔습니다. 너무 고생 많이 했어요. 대적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자세하게 써놓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그런 시간표를 귀하게 보는 거예요. 어쩌면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돼서 황금마차 탄 거는 성경 안 나옵니다. 그런데 막 고생하는 거, 감옥 간 거,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막 윙크한 거, 이런 건 세밀하게 나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시간표이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목사님, 지금 내가 너무나 인생이 안 되는 불가능, 너무나 두려운 위기 문제, 내가 이길 수 없는 사건 문제 만났습니다. 그렇게 하는 분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구나.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원하시는 거구나.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가 성경에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때가.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불가능에 인도할까요? 왜 홍해 앞에 가게 하고, 글로 안 가면 좀 안 됩니까? 홍해 가도 지금 갈라놓고 건너가면 안 됩니까? 지금 바로가 좀 좋게 선임 써서 배도 좀 준비해주고 건너가게 하면 누가 뭘 합니까? 하나님 전능하다며요. 하나님 다 할 수 있다며요. 왜 그 철철 넘치는 물속으로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고 바로는 막 아기 받쳐서 쫓아오게 하고, 왜 하나님 그러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 망하라고 하는 겁니까? 축복하기 위해서. 실패라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세 가지만. 첫 번째,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 이상 귀한 축복이 없는 거예요.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뭐 박사학위가 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뭐 노하우가 있고. 홍해 앞에서 무슨 박사학위를 얘기하고 무슨 돈 가진 걸 얘기합니까? 절대 불가능 속으로 하나님 인도하는데, 사단은 뭘 하는지 압니까? 아담과 하와야,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너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네 속에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뉴에이지 사상입니다. 내 속에 있는 우주의 기운, 내 속에는 우주가 있고 내가 신이 될 수 있고, 이런 무서운 사상을 놓는 거예요. 내가 해탈하고 내가 성불해서 내가 신이 되어지고 신적 능력이 내게 나타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이 고백이 나와야 돼. 하나님, 나는 아무 힘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런 문제가 올 때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아무 힘도 없는 부족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지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홍해, 불, 물, 사자굴로
18만 5천 명의 대적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히스기야야, 네 힘으로 움직일 것 같아? 네가 저 18만 5천 명 이길 것 같아? 아무리 히스기야가 저 왕에게 잘 보려고 해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왜냐? 여호와가 아수르 왕을 강팍하게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종교를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종교. 사람들이 막 종교를 의지합니다. 우상을 의지합니다. 창세기 6장의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잘되기 위해서 네피림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우상 없는데요. 여러분이 믿는 거, 세상에 있는 거, 나 이 정도 노하우, 이 정도 경제력, 이 정도 힘, 그런 걸 의지하는 걸 하나님은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불가능과 위기를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창세기 11장입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술로 탑을 쌓고 가치하고 뜻을 맞춰서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혹시 여러분 옆에 누가 내가 도와줄게, 내가 배경돼 줄게, 나만 믿어 하거든 믿지 마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요셉을, 히스기야를 재앙과 저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고 최고의 축복, 하나님 자녀만 받을 수 있는 축복, 하나님으로 오직이 되어지는 축복으로 지금 인도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인생이 똑같습니다. 막 이런 거 저런 거 안 되는 거 많이 있죠. 딱 마음에 드세요. 하나님, 난 나를 의지할 수도 없고 나 의지할 사람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그 결정적인 행위가 뭐냐?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예레미야야, 네가 지금 시대들에 있냐? 아니야. 넌 그렇지 않아. 넌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어. 나 누군지 알아? 일도 행하고 지어 성취하는 전능하신 나 여호와야. 너가 지금 시대들에 있다고 하는 건 착각이야. 너는 지금 나 여호와와 함께 있어. 너 어디 한번 기도해봐. 어떤 응답이 있느냐? 나에게 한번 기도해봐. 내가 어떻게 해주는지. 네가 생각한 것도 있지? 그거 아니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도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기도가 언제 나왔다고요?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 꼼짝달싹 못할 때, 예레미야에게 다른 거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계속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는 행위는 예배로 나타나는 것이고, 참 수요예배도 많이 오셨는데 너무 감사하고, 전 오늘 주일 오후 예배인 줄 알았습니다. 정말 여러분 잘 하시는 겁니다. 기도에 승리하시고 응답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를 꼭 회복하세요. 기도라는 것은 세 가지를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15절입니다. 14절부터 읽을게요.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 앞에 펴놓고, 이제 이 전에는 뭐가 나오냐? 이 아수르 왕이요 히스기야를 막 놀립니다. 좀만 기다려. 내가 다른 민족 다 쳐내고 너한테 갈 거야. 히스기야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세상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 보냅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하니까 아수르 왕이 뭐라는지 압니까? 그래, 그러면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보내. 히스기야가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세상에 보낼 게 따로 있지, 여호와 성전의 벽과 기둥에서 금과 은을 뺏겨다 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히스기야가 무너진 겁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가 지금 막 애가 타는 거죠. 왜 기도하지 않아? 왜 나를 부르지 않아? 왜? 여호와가 더 몰아갑니다. 여호와가 그 아수르 왕을 막 더 강팍하게 합니다. 아수르 왕이 뭐라는지 압니까? 오면서, 야 히스기야야, 니네 여호와가 허락하지 않으면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을까? 이러고 놀리고 있네.
더 나가서 뭐라고 하냐?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마라. 다 거짓말이다. 하니까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간담이 녹는 겁니다. 그래서 제발 이스라엘 말로 하지 말고 그 아람어로 해주십시오. 우리 백성들이 놀랍니다. 성도가 하나님 은혜 놓치고 기도의 능력 못 누리면요, 비참해집니다. 놀림거리 됩니다. 동네 북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다 어디 가버리고, 기도의 능력은 다 어디 가버리고,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건 다 어디 가버리고, 이 히스기야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더 나가서 뭐란 자입니까? 아수르 왕이 니네가 애굽을 의지하냐? 조심해라. 상한 갈 때다. 저거 의지하다가 뚝 부러지면 손 빈다. 어떤 신도 내가 여태까지 다 쳐냈다. 그들이 믿는 신들이 다 있었다. 내가 그 나라 갈 때마다 그들의 신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하지만 어떤 신도 나에게서 그 나라 구한 신이 없다. 이 말 뭔 말입니까? 너희 여호와가 나를 구할 것 같아? 히스기야가 자기 망신당하죠. 나라 망신당하죠. 여호와 이름까지 더럽혀지는 상황까지 몰리게 된 겁니다. 그래도 이 문제가 안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끝까지 몰아가십니다. 하나님과 겨루 싸울 생각하지 마시고 어여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빨리 하나님께 돌아라. 빨리 하나님 붙잡아. 하나님. 15절입니다. 드디어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합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이런 기도가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히스기야가 회개가 나왔겠죠. 어느 순간 생각했겠죠. 한때 산당에서 우상들을 쳐냈고 하나님을 증거했던 히스기야가 인생 너무 큰 문제 오니까 믿음 다 팔아버린 겁니다. 얼마나 자기가 애통했을까요?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나 이런 왕이 아닌데, 나 이런 사람 아닌데, 내가 어쩌다 이렇게 불신앙이 충만해졌을까? 지금 그런 회개도 안 나왔겠습니까?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 이 편지 보십시오 하면서 하나님만 참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이 문제의 주권자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압니까? 이걸 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의 주권자 누구 같습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뭐 열심히 잘해서 뭐 여태까지 온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하루에도 우리 몸에는 암세포가 몇십 개씩 들러붙는다고 합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사건과 사고가 막 끊임없이 막 땅도 꺼져요, 뭐 뚝뚝 떨어져요. 별의별 사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면 어느 누가 내 힘으로 산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전도자 바울 맨 마지막 뭔지 압니까?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의 주권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지금 빨리 회복하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이 땅 천하 만국 생사복의 주권자가 누구인지, 하늘과 땅의 영계의 주권자가 누구인지 하나님을 고백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 듣고 드디어 기분 좋아지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뭐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저거 이번 주만 전세금 500만 원 빨리 빼주시고, 이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여러분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 있죠? 이 기도에서 하나님, 혹시 너무나 큰 문제가 있어도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고 있으니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원한 것은 드디어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이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의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저 우상신들이 무너진 것은 나무와 돌뿐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사내립이 이들이 여호와 이름을 모욕하는 것을 보시고 여호와여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절대 주권 회복하고 하나님의 능력 회복하고 그것 마음에 담는 거, 하나님은 그거 원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딱 붙잡으라는 거예요. 19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입니다.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다 하니라. 얼마나 지금 하나님 마음 기쁘게 하는 기도입니까? 세계의 복음화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주신 거 나 이제 알겠습니다. 여기에 역사하셔서 나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고 저 아수르뿐만 아니고 천하만국이, 야, 그 강한 아수르가 모든 민족 성을 정복했는데 저 히스기야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박살났다는 거야. 이거를 천하만국에 알려서 하나님이 홀로 어떤 신, 이방신, 우상, 돌로 만든 신이 가짜고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자, 다시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불가능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왜? 하나님 절대 의지하고 복음 확립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능력 회복하라는 겁니다. 기도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전도와 선교와 세계 복음화, 이 응답받게 하려고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가지 능력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 능력은 기도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20절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내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내가 다 들었다. 내가 다 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뭘 기다린 거죠? 문제가 많고 힘겹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능력이 많기 때문에 빨리 기도하라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 붙잡으라는 겁니다. 빨리 하나님 능력 누리라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찾으라는 겁니다. 나 그거 다 들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주의 사자가 가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죽게 되어지는, 다른 데는 적어도 다윗도 나가고 돌멩이도 던져보고 활도 쏴보고 이겼는데 하나님이 이때는 일부러 손도 안 대십니다. 왜 그럴까요? 아수르 왕과 아수르 국가와 전 세계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일부러 이 사람들이 히스기야가 손도 안 대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끝내버리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불가능 하나님이 끝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의 능력. 기도를 많이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정결하겠다는 응답 받았어요가 아니고 하나님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회복하고 복음을 회복하고 전도를 회복하고 세계 복음화를 회복한 자가 기도할 때 나타난 역사입니다. 첫 번째, 영적인 새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기도는 500원 주세요 해서 500원 나오는 게 기도 응답이 아닙니다. 그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 천부께서 은밀하게 보시고 알아서 채우는 겁니다. 5,000원 필요하면 5,000원 주시겠죠. 그건 여호와 소관. 기도 응답이 뭔지 압니까? 기도 능력이 뭔지 압니까? 내가 영적으로 새 힘을 얻게 돼. 성경 보니까 요셉이 계속 기도합니다. 했겠죠. 나중에 총리가 되는 동안에 20여 년간 기도했습니다. 한 번도 응답이 안 됐어. 응답이 안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너무나 응답 받았어요. 우리 기준에서 나왔어 안 나왔어 도망갔어 이거지. 그때마다 여호와는 요셉에게 새 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기도한 대로 다 응답 준다가 아닙니다. 새 힘이 온다는 거예요. 새 힘. 그 힘은 내가 사망의 암침한 골짜기에 있는데 두려워지지 않고 문제가 안 되어지는 힘. 목사님 기도에도 응답이 안 돼요. 이방인의 기도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뜨거워지고 감사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계를 넘는 힘. 이런 한계 만나면 우리 무너집니다. 세상은 무너집니다. 세상은 실패합니다. 이상해요. 이런 문제가 오는데 기도의 힘 누리면 세상을 뛰어넘게 되어져요. 한계를 뛰어넘게 되어져요. 아니 어떻게 이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거합니까? 기도에 참된 축복은 바로 그겁니다. 나의 한계를 내가 이겼게 돼. 남들이 보기에는 요셉이 이해가 안 돼. 남들 보면 저 요셉 저거 불쌍한. 아니요. 요셉은 이미 감옥에 있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깊은 기도의 비밀 가운데 모든 감옥, 착고, 노예 신분 다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 속에서 누리고 있었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깊이 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영적 힘 누리시고 여러분의 한계, 천하 없는 문제가 왔는데 기도했어요. 응답이 안 돼. 근데 너무 성령 충만해. 이 문제가 내게 더 이상 영향을 못 줘. 이걸 뛰어넘는 응답이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문제가 왔는데 나는 괜찮은 것 같아. 저는 예전 기분들을 많이 압니다. 제가 여러분 신방도 많이 했고 다 알죠. 여기는 진짜 많이 어려운 분들도 많이 있는 거 저 압니다. 참 저분 인생 참 어렵겠다, 힘들겠다. 우리 예전교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가운데 목사님 너무 잘 돼, 너무너무 잘 돼 이런 분 한 분도 없다는 거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도하죠. 목사님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힘을 누리고 그 문제가 여러분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 같으면 막 살다 죽는다 이제 끝났다 할 것인데 그래도 예배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말씀 붙잡으려고 하고 그런 한계를 뛰어넘는 거, 그것이 바로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거 이상의 응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힘이 어디서 옵니까? 홍해 앞에 있는 백성들에게 돈을 얼마를 주면 그 한계를 뛰어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상을 바꿀 힘입니다.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져요. 어쩌면 하나님은 평상시 기도가 아니고 위기 때 홍해 앞에서 불 앞에서 물 앞에서 사자 앞에서의 기도를 원하셨어요. 그 기도 가운데 모든 세상을 뒤바꿔 놓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히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아수르가 무너지는 게 세상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온 세상에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심이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여러분의 기도를 얼마나 기다리고 계십니까? 세상 이방인의 중언부언의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은 이런 기도가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능력의 기도 회복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약간입니다. 복음을 약간 이해하고 기도를 약간 이해하면서 하나님 이번 주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우리 애가 지금 아프고 저건 해야 되는데 안 해야 되는데 이런 기도를 솔직히 부끄러워서 못하겠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이런 표현이 있죠. 누가 아들이 생선 달라는데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전을 주겠느냐. 나쁜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너희 하나님께서 구한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냐. 우리 하나님 이미 다 안 줬습니까? 우리 뭐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부활하심으로써 나의 모든 재앙과 죄악과 저주를 다 이기신 만왕의 왕 대제사장 참선자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된 것도 감사할 건데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이거 말고 이번 주 빨리 500원 있어야 되는데 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지금 슬퍼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 알다 보니까 저는 어느 순간 설령 그런 문제가 있어도 가끔은 누가 아내가 여보 이런 것 좀 기도 좀 해주세요 해도 솔직히 잘 안 합니다.
안 하고 저는 딱 3가지 기도합니다. 첫 번째, 저 구원에 감사합니다. 저 기도가 처음에는 항상 그거예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뭐 그것도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이런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쁠까요?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에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런데 그 소원 응답받은 것을 감사하는 기도가 나온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할까요? 저는 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억만 재앙과 죄악과 저주에 안했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두 번째 감사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구원받고 사는 인생 그냥 살아가지 않으냐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오늘도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역사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지 아니하고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능을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고 이 응답을 예전교회가 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지금 여러분에게 뭘 가져와라, 갖다 바쳐라, 아빠 열심히 해봐, 뭘 돌아가면 해봐라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여러분에게 기도를 원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의지되는 자,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자,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게 참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왜냐? 기도에 힘이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필요한 거 다 아시니까 참된 기도 회복하시고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어 기도할 신분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낙심하고 갈등에 빠지지 아니하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응답받고 승리하는 귀한 인생이 되어지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